이 시간에 이제 신문 6장 그 마지막 단락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우선 그 마사의 시험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출애굽기 17장 읽고 요 이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라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무리반물에서 시험을 했다라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이 같은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17장 출애굽기 17장에서 먼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저 아래까지 읽어야 되는데 일단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인 광야에서 떠나 그 오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지금 출애굽을 한 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른 상태예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여호와를 시험한다라는 말이에요. 모세와 다투는 말을 했는데 모세는 여호와를 시험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한 책임을 지시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상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초신자 때는 다 이런 경우가 다 많지요. 대부분 생활의 문제가 우선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11조 내고 뭘 어떻게 했더니 막 장막도 주셨느니 무언이 막 해가면서 그냥 간증해 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가지고 나의 모든 생활을 책임을 지실 분인지, 이분을 믿음성이 있는 분인지 어떻게 아냐, 지금 이 말이단 말이야. 사랑한다고 해서 저 청년 따라 나왔더니 말이야, 나 이대로 나왔다니까 굶어 죽게 생겼지 않냐, 나 진정으로 도로 가야 되겠다, 이제 말하자면 애굽으로 도로 가야 되겠다, 이런 시험을 당한다 지금 그 말이야. 세상 사람들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다 믿어.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뒤집어진다더만. 뒤집어져야죠. 그런데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반드시 먼저 뒤집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책임을 분명히 져주는 것을 이제 이게 믿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 얘기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여튼 육신이든 영혼이든 먹고 마시는 것이 제일 하여튼 화급한 문제예요. 이게 해결돼야 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신들을 인도해냈으니까 지금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 원망한다는 의식이 사실 없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그런 걸 보니까 이 지역이 호렙산과 가까운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했어요? 네, 첫 번째는 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명령하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원래의 지명은 이제 무리바라는 것인데 그곳이 사실은 르비딤이었었죠. 이 마사라고 한 것은 시험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중요한 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가 우리 참남편으로서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자꾸 시험을 했다 이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도 자꾸 날아가는 것부터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이 기독교계는 신앙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잘못되던 것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걸로, 세상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뭔가 더 잘 못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적으로,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할 때는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모세가 뭐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 모세가 손을 팔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인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제 이런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먼저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백성들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오 그럼 복 줄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히 따라서 승리하게 돼 있는 것이고, 모세가 자기 팔 아프다고 한 게 인도 직분이 너무 버겁다고, 아이 나 팔 아픈데 좀 쉬자고 내리면은 아말렉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육신 생각이라는 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 이렇게 마련이다라는 게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 20장을 이제 더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건 첫째 달에라는 건 40년째 되던 첫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한 후 2년 2개월 때 있었던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자마자 있었던 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고,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는 광야를 38년 동안 회정을 더해가지고 40년이 채워지던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죠. 알고 보면은 이 마사 사건, 무리바 물 사건이라는 것은 두 번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겠고, 광야로 나와서 첫 해에 한 번 있었고 광야의 마지막 해에 두 번째 또 있었던 거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거 글자가 똑같고 신광야에 똑같고 가데스가 똑같으니까 그냥 출애굽기 17장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 내용이. 그럼 왜 그러느냐? 회정을 해서 똑같은 장소를 뱅뱅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곳에 똑같은 곳에 두 번째 지금 도달이 되어졌었던 거예요. 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됐다. 미리암이 죽은 것은 40년 되던 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과는 지금 내용이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만 다퉜어요. 아론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바라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라고 말한 거는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의 그 마사 사건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사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그럼 죽지. 그게 원인은 안 죽고 살아가지고 속색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나쁜 곳이라는 게 어떤 곳이 나쁜 곳인지, 물 없는 곳이 나쁜 곳이지 뭐. 그런데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주면은 귀신들은 물 없는 곳으로만 다녀보는데 물 없는 곳에는 쥐가 있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잡귀들이라는 것은 물 없는 곳으로 다녀보면은 애굽 하수물이 넉넉하던 물이 많은 곳에는 귀신들이 거할 처소가 많지만 물이 없는 곳으로 나오면 귀신이 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 뽑아내느라고 지금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이 얘기예요. 또 이제 귀신 쫓아내서 7 귀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어디가 있느냐 또 이렇게 나오면 참 이거 답답한 일이지 아주. 귀신들은 물이 넉넉한 곳을 좋아해요. 소돔 들판은 물이 넉넉한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물이 넉넉한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돔 들판과 같은 물이 넉넉한 곳에서 애굽에서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 하고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임당한 곳이.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일부러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 속에 있는 귀신 쫓아내가지고 귀신과 결탁을 묻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이 세상 영과 귀신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을 말하는 것이 물이라고 말할 때, 야, 그래서 이 나쁜 것으로 그랬지만 사실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애굽 하수물 마시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애굽 하수물은 막 그 모세 지팡이로 쳐보니까 뭐가 된다 했어요? 피가 된다 했어요. 핏물이요 그게. 사망이 가득한 동물이다 이거요. 애굽의 영을 마시는 것은 이 세상 부귀 영화 재물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을 이 영을 마시면 핏물 마시는 것이지요. 맑은 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가 그때 우리는 목도 안 말르고 좋았다는 거예요. 이래가면서 광야로 나오니까 우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니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그랬겠냔 말이야. 야, 이곳에는 이제 첫째는 나쁜 곳이라는 뜻이 뭐냐, 파종할 것이 없다. 애굽에서 농사질 때 질리지도 않았는가 봐. 농사하는 일로 종살이 직상이 했죠. 그렇다고 죄가 된 것도 아니죠. 바로 왕국을 위해서 국고송에다가 싸놓게 만드느라고 세상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소유가 된 게 아니잖아요. 농사는 죽어라고 지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파종할 것이 없다. 예. 자, 아담이 범죄를 하면은 농사 짓는 땅으로 보내죠. 가인이 범죄하면 농사 질 수 없는 땅으로 보내버리죠. 다 단계가 있는 거잖아 지금. 에덴 동산을 쫓아내실 때 아담은 농사하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것이 애굽으로 간 걸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범죄는 농사할 수 없는 땅으로,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땅으로 이게 거쳐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축복 준다고 그러더니 세상에 나는 뭐냐 지금 이런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 왜 그러느냐, 육신적인 인생의 삶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라는 것이 하여튼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잖아. 그런데 좀 안을 소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쏠락쏠락 잘 된다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지체들은 이상하게 쏠락쏠락 다 뺏어가. 있던 것도.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알거지 만들어 놓더니 아니 나중에 비둘기다 먹고 살게 만들어버려. 그 상황이 온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쉽게 얘기해 주느라고 다 뺏겼어도 빚을 얻어다 먹고 살려면 빚을 줄 사람이 예비돼 있어야죠. 아무데나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한다고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 나 형편이 어려운데 나 좀 도와달라고. 육신적인 동기간들한테 가면은 욕만 얻어먹어. 안 빌려줘 이상하게. 너 말이야 어릴 땐 똑똑하고 그러더니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뭐냐 막 이러고 망신만 주고 10원 한 장도 안 빌려줘. 그러고 돈 빌려주면 띄어먹을까봐 덜덜덜덜 떨어. 그런데 안 굶어 죽어. 어딘가 손 빌릴 때가 또 벌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벌리면 안 되는 사람이요. 하여튼 그냥 죽고 말지.
그 사람한테는 손 벌리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인데 결국은 그 사람한테 가서 굽히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피눈물 나죠. 그렇게 할 때 목말라 죽겠다고 외치는 소리가 그 소리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광야길을 행하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사람을 낮춰놓느라고 그런 거 아니야. 절대로 손 벌리면 안 되는 사람한테 결국 가서 손을 벌린다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춰졌다라는 말이잖아. 인제사 이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나같이 돈 버는 제조기 만들어 놓고 나서 손 벌리면 절대 안 되는 사람한테 결국 보내가지고 손 벌리고 무릎 딱 꿇고 오고서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오면서 탄식해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이렇게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그게 전능자지. 그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이지. 그보다 더 큰 이적과 기사가 어디서 일어나. 이런 기적을 체험을 해봐야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면은 이야 과연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한 끼도 안 굶었거든. 이런 것은 신앙생활에 생명의 체험이 필요한 문제지 사람이 무슨 인간의 교리로 이거 가르쳐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래서 농사 짓는 거 질리지도 않았는데 파종할 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농사할 수 없는 땅으로 데리고 나온 거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해서 왔는데 에덴 동산 밖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생명나무가 없는 거요. 연단 고난받는 땅으로 갔는데 무슨 놈뭐 거기에서 아니 농사할 수 없는 땅에 가가지고서 무화과 있고 포도 있고 석류 있고 그러면은 무국정해가지고 그거 따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처음 시작부터 잘못 전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보고 영광의 하나님이 너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가면은 거기 가면 내가 복 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복 받은 게 아니죠.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거 찾아서 조심조심 내려가는데 애국까지 가가지고선 마누라 홀딱 뺏겨버렸어. 근데 나는 암만 힘들어도 마누라는 팔아먹던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조금을 말은 있어도 아무랑보다는 낫지 않냐고 난 그래. 그것도 마누라 사간다는 사람도 없었고 사간다는 사람이 있어도 나도 뭐 팔았을지도 모르지 뭐. 워낙에 죽겠는데 뭐 마누라고 보고 배우는 게 없는데 얼마나 힘든지 뭐. 차라리 마누라 파는 게 낫지 가서 절대로 손 벌리면 안 되는 사람한테 가서 정말로 그 수고를 다 당해가면서 그 사람이 아 그렇게 어려워? 너 이게 또 그러면 몇 년에 갚어? 이렇게 쉽게 주는 게 아니야.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 훈계하는 소리 1시간 2시간 배우고 그러고 돈 몇 푼 지어주면 이야 정말 참 사람 꼴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러고서는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와야 무슨 임시 이게 해결을 하겠으니까 어떡해요. 돌아서서 탁 나오면서 막 눈물이 막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말이야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두 새끼 애비인데 말이야 이 세상 이게 인간이 이게 꼴이 뭐냐 말이야. 하나님 말이야 나 하나님이고 나 차라리 각 죽어버릴 거라고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하면 죽고 싶으면 그냥 죽지 왜 안 죽어 이래버리네. 막 불쌍히 여기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죽고 싶으면 죽어. 아 이러니 정말 참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게 만들어버려. 이것은 신앙의 경험이 필요한 문제지 사람이 말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소개를 제대로 받는 것이지 뭐에서 축복을 받고 맨 그런 소리만 하는 사람한테 백날 가르침 받아도 사람이 절대 구원이 뭔지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첫사랑이라는 것을 변심하지 말아라는 부탁하시고 하는 내용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거 주님 앞에 엎어놓느라 하도 그러니까 엎어놓느라고 하는 소리 사실 죽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 뻔히 알고 계시면 죽어 야 잃어버리니 정말 참 나 죽어버릴 거라고 그러면 죽으라는데 뭐라고 말해. 정말 참 할 말 없지. 그래서 꽉 붙들고 안 놓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보고 그들의 복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여기선 치라고 한 게 아니라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출애굽을 하자마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를 2번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어요. 야, 예수를 죽였으면 제자들을 또 죽이면 안 되죠. 제자들을 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율법 선지자, 율법 종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는 데 넘기고 나서 제자들을 또 죽여요. 그래서 그 수를 채워야 되니까, 피의 양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2번째 죽으면 우리가 다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음녀의 7머리들, 가나안의 7 왕족들이 우리들을 죽여주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야, 그러니까 이제 10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이거 그 반석이라는 호렙산 반석이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반석이 인도를 하셔야지 반석이 백성을 따라다니시면 안 되죠. 반석 앞에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요 그랬어요. 뭘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 40년 동안 너희 밥 한 끼 굶겼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분이더냐? 그 말이요. 이게 처음 사랑을 지금 배반한 것이죠. 반역했다라는 건 무언 거예요? 처음 사랑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배반했다 그 말이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우리가 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실 거 아니요 그거는.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왔다. 모세가 반석 2번 치는 얘기는 예수를 2번 죽인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1번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또 1번 죽여요. 그래야 율법이 끝나는 거니까. 그래야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뭐예요 지금? 믿지 않은 것이죠. 누구예요 이거는? 백성들이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 인도자들 자신이 안 믿었다고요. 명령만 하면 나온다. 이번에 2번째는 그랬으면 반석아 물을 내라 라고 명령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쳐버린 거예요. 주의 성령은 처음에는 매맞은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가 나오죠. 먼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치지 않고 말씀만 해도, 성령의 말씀은 생수를 흘러내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는 말씀은 생수의 흐름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증인들이 증거하면은 예수님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신앙과 맞지, 율법 신앙과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쳐버리는 거 아니야. 달리 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의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치는 거단 말이야. 이단자로 몰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세속 교회 사람들한테 이단자로 몰려서 죽는 것이 영광인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복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인도자들 자신이 신앙이 불신앙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치라 하면 치고 명령해라 하면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굳어진 관념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물이라 아니라, 이 무리바라는 말이 다툼, 마사라고 그래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마사의 시험이라는 것이 첫 해 한 번 있었고 40년째에 한 번이 또 있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두 번째 마사의 시험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지 첫 번째 시험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죠. 자,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해가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은 마사의 시험이니까 그게 그 말인 줄 알고 잘못하다가 저기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들여서 내가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민수기 27장 27절에서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과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흰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흰 광야 가데스의 물이라. 이 물은 두 번째 물이죠.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 지지자들을 보내서 증거하는 성령의 말씀이다 이게요.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말로 인자를 대적하면 사함을 받을 길이 있지만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면을 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이 무리바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라고 내가 지금 일부러 이걸 좀 소상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1장 37절에 이미 나와서 했고 4장 21절로 29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왔고 신명기 32장 50절로 51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 51절.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과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은 무슨 산이죠? 아바림산이에요. 아바림산.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너도 죽는다.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흰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마지막 이 신명기 34장이 마지막 장이죠. 이 34장에서도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기왕에 띄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모세가 아바림산 꼭대기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봤죠. 그 다음에 사실은 소알까지만 봤어요. 다 본 것은 아니고.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두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되는 무리바 마사의 시험 얘기가 성경에 아주 반복해서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사 얘기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마사 얘기가 전혀 다르다. 시간적으로 39년이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대적하고 심지어 죽는 데 넘기기까지 했죠.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의 길이 또 한 번 열리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길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도 말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는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누구는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런다고 해가면서 제자들을 잡아다 매지라고 가두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지금 그 말이다 말이에요. 반석을 두 번 치는 이야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신명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6장 본문. 이거 빨리빨리 해서 맞춰야 되겠는데 생각보다. 신명기 6장 본문.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서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18절에 나오는 말씀 지금 읽은 거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럼 이런 말씀도 교계에서는 이런 말씀 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배기로 찌하지 말고 잘 지내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자꾸. 지금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뭐냐 말이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면 그분이 메시아인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성경에서는 믿는 성도들이 행하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믿는 거단 말이야. 이런 기본 인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야슈아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곧다, 또 정직하게 행하다, 사리에 합당하게 행하다, 진솔하게 행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은 신앙의 강직성을 말한다. 나처럼 말씀 전하면 사람이 말이요, 아무리 진리를 증거를 해도 말이요, 좀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이쪽으로 흉청 저쪽으로 상황에 따라 이렇게 흉청 이렇게 전해야만 사람을 얻잖냐 자꾸. 이제 대부분 좋게 하지 그러냐 말이요. 이제 이렇게 말한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란다라는 말은 강직하다 말이에요. 영이 진리가 이것이면 이것이다 하고 얘는 얘고 아닌 건 아니요 라고 말을 해야지, 얘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요 라고도 했다 적당히 이렇게 하면 그건 전도자가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량하다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막 사람 죽고 막 그 사람 참 선량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 인간 보고 선량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시지도 않아. 인간이 선한지, 인간은 본심이 속에서부터 근원이 약하다는 걸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인간 보고 무슨 너무 선한 걸 행하라고 그래.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이제 토브라는 이 용어는
좋은 또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께 호의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일을 가르치는 용어인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 세상에서 선한 사람, 인간이 선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걸로 오해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보고 선하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왜? 인간이 선을 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놈이 선을 행하면 위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선자를 되게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아주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교계에서 가르치는 말하고 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절대 선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일이 없어요. 인간은 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으로. 인간이 선을 행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그러니까 선한 이이신 하나님을 너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을 요구하시지, 사람 보고는 너희는 선하신 그분을 영접해라 그렇게 요구하시지, 너희가 선을 행해라고 요구하는 부분 절대 없다는 거 아셔야 돼. 사람 보고 선을 행해 그러면 맨 살찐 짐승 끌어다가 제사 드리겠다고 그러고 나온다 이거예요. 사울이 그랬죠. 아말렉 짐승 우는 소리 가지고 그것이 진실한 회개라고 막 해서 부흥회 하는데 막 성령이요 막 해가면서 뭐 올드랭 사인 곡에 맞춰가지고 막 성령이요 뭐 옷이 없어서 해가면서 막 찬송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렸으니까 나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볼 땐 짐승 우는 소리다 이게요. 그게 개구리 방 중에서 개구리가 꽉꽉 웅망웅하고 개굴개굴 하는 소리를 듣지, 그게 정말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소리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회개도 인간이 한 건 절대 가짜인 거예요. 통역케 하는 영이 부어졌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에 속한 문제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으면 스스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받게 마련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회개와 베드로 회개는 다르다. 똑같이 회개하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았어야 돼. 그래서 원래부터 신앙의 정절과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진리만을 순종하며 다른 교훈들을 과감하게 배격하는 전사로서 혼잡한 교리들로 미혹하는 가난한 왕족들을 제압하고 진멸해야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의인들이 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말과 세상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말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라는 말은 이렇게 모든 것을 삼가 지키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랬죠. 그러면 인간들이 무슨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대적해서 싸우다가 순교당하는 것을 의롭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은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나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거잖아. 이런 뜻인 것이지, 인간 세상에서 뭐 옳은 일 한다고 보고 지나가던 아저씨 아줌마 예를 들어 뭔가 입다툼이 났다 그러면 가다가 그냥 그러지 말라 하다가 괜히 지가 끼어들어서 싸워. 그것이 의인이겠어? 아니 또 그러다가 또 막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 싸우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서는 또 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뭐 간섭해야 해야 되겠지만, 남 싸운 일에 가서 간섭하면은 나하고 싸움붙게 돼 있는 것이지, 그게 의를 이루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데, 순교자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을 일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인 것이다 이 말이요. 성경은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래서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그게 의의 옷이지요. 겉옷 두루마기를 입게 하셨는데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의로운 행실이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 입다투면 가서 말려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 절대로. 진리의 신앙을 전파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야. 이 성경을 너무 잘못 가르침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아주. 이런 사람들 설득시켜서 진리의 신앙을, 이 순교를 지키는 신앙인으로 이생을 마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전도를 해보면은 세상에 땅 파는 일 해도 이 사람들이 감격해진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 심어주는 것보다 더 힘드는 땅 파기는 없어. 정말로 해보니까 나도 호미도 파보고 사부로도 파보고 쟁개도 파보고 다 파봤는데 진짜 이 굳어진 인간들 마음 파가지고 농사한다는 게 이건 제일 힘드는 거야. 하여튼 보면 워낙에 이게 말씀을 워낙에 엉터리로 가르쳐 놔가지고 사람을 바꿔낼 방법이 없는데 가로 엎을 방법이 없어. 이걸 쟁기질을 하려면 흙이 가로 엎어줘야 되잖아. 이게 보습이 탁탁 튀어나가 버려. 얼마나 강한지. 보습이 뭔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 설명하면 또 시간 많이 걸려. 쟁기 맨 앞에 보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흙 뒤집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쇠붙이가 있어. 그것을 나무 쟁기에다가 딱 채워가지고서 가래야 소가시 만들고 쑥쑥 이렇게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돌멩이나 뭐 이런 거 턱 걸리면 보습이 탁 나가버린단 말이야. 자갈밭에는 그래서 쇠보습을 채워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판때기 같은 거 그냥 해서 못질해서 대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야, 첫 아담 안에서는 그 땅에 저주가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므로 아담의 장자인 가인이 그 땅의 산물로 제사했으나 받지 않으셨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을 받은 새 땅에서 나온 산물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니 새 땅의 산물들은 새 영과 새 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세상의 어떤 땅이 옛 땅이 있고 새 땅이 있겠냔 말이야. 사람의 새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이 구속받아서 영이 거듭나서 그 마음의 생각 자체가 바꿔져도 이게 이제 갈아엎어진 사람이죠. 야, 그 땅에서 농사되어져서 나오는 그 산물이래야 받으신다 그 말이란 말이야. 광야에서는 짐승으로밖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죠. 농사를 안 하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짐승 제사도 하고 땅의 산물로도 제사를 해요. 심지어는 모든 과실 농사를 지면은 과일의 처음 익은 열매 다 때 석류를 처음에 수확을 하면 석류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사상에다 올려놓고서 갖다 절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포도 농사를 지었지 포도송이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거 딱 해서 이렇게 제사상에다 올려놓고 절하는 거예요. 포도 가지고도 그냥 알포도만 올려놓고 제사하는 것뿐 아니고 이제 그 추수감사제 할 때 이제 하는 얘기고 평상시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갖다가 이렇게 제물로 쓴단 말이에요. 포도에서 난 것으로. 이처럼 보리, 밀, 뭐 이런 것이 다 땅의 산물도 가나안 땅에서는 다 제물로 받으신다. 그것은 사람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옛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인 것이지. 옛사람도 선한 일,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옛사람이 하는 천주교인들, 불교인들이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무슨 뭐 문동이천 운영을 한 적이 있어. 무슨 학교를 병원을 지어가지고 사람들 유익을 준 적이 있어. 그거 아무것도 못했잖아. 우리 형제 자매들 구원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세상사의 그런 어떤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면은 큰일 난단 말이야.
모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크게 오해했지.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서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게 오해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을 알아야 된다.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요. 뭐든지.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어차피 이제 7장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잠깐 더 언급을 하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